시작. 사울의 변심, 다시 피하는 다윗입니다. 소제목에 다윗의 마음은 이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2개 찍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걸 한번 궁금증을 갖고 시작해 볼게요. 그림이 하나 나왔네요. 어떤 그림 같아요? 빨간 모자 동화에서 나오는 그 그림이라고 해요. 저희 집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한테, 아들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도 이거는 빨간 모자에 나오는 그림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요 소녀는 소녀겠죠. 이 소녀는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느낌이? 즐거울까요? 어떨까요? 아마도 두려울 것 같아요. 네, 두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10명이면 8, 9 혹은 10명이 다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계속 버티면서 있을 것 같아요? 저 전도사님 같으면은 무서워라고 하면서 도망갈 것 같아요. 어려움 혹은 막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물론 그 당시에 다윗이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피했다, 도망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느낌을 보려고요. 지금 이거는 전쟁 난민들이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윗도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그 상황을 피해서 떠나는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24장, 지지난 시간이겠네요. 24장에서 사울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엔게디 동굴이었죠. 엔게디에 있었을 때 죽일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이렇게 잘라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은 다윗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었냐면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보라, 나 사울은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 다윗의 손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을 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지금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사울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 7장에 가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다윗 약속 혹은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언약을 합니다.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나라를 세워주겠다.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자손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통치하는 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보고 있어요? 통치자인 왕을 세워 나가시는 성경 내용을 보아 나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시련이라고 하죠. 시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분명히 나중에 세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루실 겁니다. 사울이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보였었는데요. 사울이 완전히 마음을 바꿉니다. 10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갑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요, 기브아가 이쪽에 있죠.
지금 10사람들이니까 10이라는 곳이 이쪽에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해요. 저기요, 다윗이 지금 10광야에 있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는 어때요? 바뀌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제 찾아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상황이 또 바뀝니다.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나아갔는데 또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어요? 다윗에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갔더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있었고요. 창은 머리에 떡 꽂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과 백성들은 사울의 주위를 둘러서 누워 있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함께 갔던 아비새가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가 창으로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째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처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을 저번에 죽이기를 싫어했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다. 죽일 기회가 분명히 왔지만 사울을 다시 살려주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꾸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채아가 만약에 이런 죽일 기회를 얻었다면은 죽이고 싶니? 아니면 그냥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겠니? 채아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죽이고 싶어. 좋아서 그냥 죽이겠어. 그렇죠. 다윗에게 죽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들고 나오시냐면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또 11절 말씀에 보이는 대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보이시죠? 창을 들고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둘러싸있는데 어떻게 창을 들고 물병을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주 막 조심스레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천천히 고양이처럼 이렇게 가서 들고 나와서 가능했을까요?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그렇게 들고 나올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12절에 나오고 있죠? 네,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결국은 사울이 듣게 되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21절 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저번에 했던 고백과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2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그대로 이 상황에서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른쪽에도 나와 있죠. 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과 다윗의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좀 뭔가 때로는 굉장히 막 죽이고 살리는 그런 관계가 됐다가 죽이지 않을 마음을 주셔서 또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입을 통해서 너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사울 자신이 승리를 얻어서 자기의 왕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사울의 입을 통해서 자꾸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2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7장 이 부분을 조금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느끼고 있지요. 왜요?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신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7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두려움에 떠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요. 지금 10에 있었죠. 그런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의 가드에 있는 가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 아기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절 볼까요? 27장 1절인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어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 어느 시간 전까지는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니까 내가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믿음, 굳은 믿음이 보이더니만 27장으로 살짝 넘어와서는 어떠한 마음이에요? 두려움에 막 떨고 있습니다. 알고나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울에게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의 위에 타거나 동물들 위에 짐을 싣고 이렇게 여러 명이 피난길로 떠나는 그런 모습처럼 다윗 역시도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함께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은 그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마을을 하나 받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어쨌든 그 지역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쪽에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더 읽을게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양과 소나 나귀와 낙타와 의복 같은 것은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아기스가 묻습니다. 왕이 묻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막 전리품을 가지고 오거든요.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양도 소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야,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그렇게 침노했냐? 누구랑 가서 싸우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냐? 라고 다윗에게 물으니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유다 네겝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그곳에 우리가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이러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봐서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분명히 아기스가 물었습니다. 다윗, 너 오늘 어디를 침노한 것이니?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보고한 여기를 침략을 했습니다. 라고 한 건 오른쪽 여기입니다. 실제로 침략한 부분은 왼쪽 여기인 거예요. 이렇게 에그론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근데 다윗은 분명히 여기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침략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침략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함께 있으면서 다윗은 어떠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거짓으로 대답한 거죠? 뭐라고요? 무서워서. 일단 두려움과 무서운 것 때문에 거짓말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쪽 부분을 정복했다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실제는 여기 부분이에요. 블레셋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여기를 정벌했습니다라고 하는 오른쪽 여기를 정벌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대적 내지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을 정복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지만 내가 내가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아기스 왕 당신을 위해서 지금 내가 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다윗은 왼쪽 아래에 있는 지역을 정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대상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에 봤을 때 이방인들을 대적으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에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26, 27장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시련은 이어지고 있는 게 선생님 아까 맞습니다. 하신 거에서 질문이요. 네네. 네겝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겝은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광야처럼 그렇게 지역 이름이긴 한데요. 사막처럼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실현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피신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마음도 갖게 하셨지만 결국은 두려움에 떨고 그 다음 어때요? 거짓말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하는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힘드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다윗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시련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지금 첫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기나긴 시련의 과정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시련의 이런 과정은 왜 주셨느냐? 지금 어떤 과정이죠? 시련의 과정이죠.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분명히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분명히 세울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이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다윗에게 힘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가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실현의 과정,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다윗의 어떠한 부분이 드러났지요? 다윗이 얼마나, 물론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굳은 믿음의 부분도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동시에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항상 그렇게 믿고 경외한 게 아니라 그 다윗에게 약함이 있음을, 죄악 가운데 있음을, 그 불신앙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모르게 됐을 경우에는, 그 믿음이 약해질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뭐 두려움에 떨게 되거나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 그대로 오늘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이 마음을 먹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윗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담대한 믿음을 주셨을 때는 블레셋 거인인 장군 글리앗의 앞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운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어우 두려워. 아무래도 나 잡혀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두려움이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었어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다윗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어른들에게만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어려움들, 각자에게 주신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정윤이, 성윤이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죠? 예, 없나 봐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죠? 예, 끄덕거립니다. 둘 다 끄덕거렸어요. 아주 크게 끄덕거리네요.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앞으로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무엇인지 소모임을 통해서 잠깐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어려움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그 사진이 그 태풍의 위성 사진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은 조그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풍일지라도 태풍의 눈은 굉장히 고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의 삶 속에 어려운 시련의 고난의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태풍의 눈 안에서 누리는 그 폭풍 속에서 누리는 고요함과 잔잔함, 그 평안함이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께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시련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 주실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마음 가운데 그 평안함, 잔잔한 고요함, 그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용서와 넓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거짓말,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어려움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또한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바로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찬양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찬양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